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음을 여기셨더라. 아멘. 6절이 끝이 아니네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까지가 6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회당에서 안식일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권능은 어찌 됨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죠. 장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왕이 이 신하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에게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그 왕 앞에 보내게 되죠. 그때 그 왕이 나아만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때마침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갔을 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뭔가 큰 걸 기대했었나 보죠.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 네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직접 맞이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쳤죠. 말로만. 어디에 가서 7번 씻으라, 유덩경에 가서 씻으라, 이런 내용을 말로만 전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5장 1절 말씀에 보니 왕에게 굉장히 존귀하고 크게 쓰임을 받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지만 문둥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자, 넘어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요구,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로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를 틈을 내어서 시비를 붙여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했던 이 행위를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서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올 때 갖고 있었던 생각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엘리사가 말로써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너는 여전하여 깨끗해지겠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고칠 줄 알았는데 네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이 전달돼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니 내 마음이 몹시 상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이 이후의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 한 여자의 종이 와서 이제 나아만을 뜯어 말려서 이 진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끔 해서 고침을 받게 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나아만이 만약에 자기의 생각을 계속대로 고집했다면은 그 고집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고쳐지는 일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자주 이제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십자가에 도에서 죽었다는 그 의미를 머릿속에 글로만 알고 있을 때에 그 글로서 알고 있는 것들이 내 생각으로 비집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과거에 나를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죽었다 했을 때는 그 죽은 것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판단돼야 할 텐데 저 역시도 제 마음을 살펴보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고 엎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던 것은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았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을 만약에 고집했다면은 절대로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고 문둥병으로 살다가 그 병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엘리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따라가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회당이라는 곳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회당.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지금이 첫 번째 사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 일들을 많이 해가고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도 있어요.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을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들을 누차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장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또한 이후에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가 왔을 때 비록 그 예수는 어릴 때 우리와 함께 큰 자야.
예수는 제가 어릴 때 내가 봤어. 제가 목수로서 일을 할 때 나도 봤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나타나셨던 일들, 또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회당에서 처음으로 가르치실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시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줬잖아요. 줬을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너에게 은혜가 지금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성경책 읽기에 몇 줄로 넘어가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은혜, 너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공생의 사건이 있었고 또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향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부터 예수가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다 알고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가 지금 또다시 안식일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다고 했을 때에 그가 행하신 이적들, 그가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오늘 뭐래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지금 뭔가를 깜짝 놀라는 건데 그 깜짝 놀란다는 의미가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군요. 이런 의미에서 놀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너는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릴 때 나와 함께 컸던 예수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럼 여기서 깜짝 놀랐을 때는 진짜 말씀이 은혜롭고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놀란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어릴 때 나와 함께 했던, 심지어 너희 형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 뿐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고향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말 때문에 엘리사가 해준 치료의 방법들을 거부해버렸죠. 그럼 지금 이 고향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를 만났을 때의 마음의 상태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내면을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믿어진 쪽으로 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따른 자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에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고 죽었다는 이 생각 가운데에서 판단되고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살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 그 영생의 세계에서 거듭난 생명의 지식으로 판별되고 그것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죠? 내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은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 생각에는 이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코 하나님께서 전쟁 치를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찾아가니 짐승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 나머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핑계를 대죠. 그러면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라는 그 말씀을 꺾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울의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나아만처럼 고침을 받는 나아만의 믿음처럼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일들을 꼭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내가 느꼈던 생각들이 바로 이런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십자가도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한 그 길,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성경을 한 곳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